자, 예수님을 만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아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천국 갑니다. 예수님 없이 천국 갑니까? 못 가는 거 아시죠? 지금 뭐 경제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뭐 세계 정세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시리아 공습한 거 제가 올려놓은 거 보셨죠? 다 된 겁니다. 다 된 겁니다. 시리아가 없어지면 그 다음은 이란입니다. 저번에 제가 3차 대전과 뭐 시리아 3차 대전 설교했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이란이 이제 거의 다 그 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넘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을 살기 위해서 이란을 부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방패막이가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방패막이가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바로 때리고 싶어도 시리아 때문에 지금 못 때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서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때리면 큰일 나거든요. 양쪽으로 이렇게 합동.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데드라인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을 못 때리고 있는 이유 중에 이거거든요. 제가 분석한 게 아니고요. 국제정세 중동 전문가들이 분석한 걸 제가 기사에서 보고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리는 겁니다. 저는 중동 지역 잘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시리아가 방패막인데 그 시리아를 공습하고 있어요. 그리고 있지도 않은 화학 무기를 갖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옛날에 여러분 이라크 때릴 때도요. 대량 살상 무기 있었다, 화학 무기 있었다라고 유언비어 퍼뜨려가지고 이라크 쳐뜨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그 화씨 9.11이라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요. 거기 보면 대량 살상 무기가 있어서 이라크를 친 게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이라크를 쳐라라고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그 팩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화학 무기가 있다. 다 그냥 쇼입니다. 이라크를 치기 위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도요, 뭐, 살상무기를 뭐 사용했다,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는데요. 그거 역시 무엇뿐이냐? 그냥 시리아를 치려는 어떤 수단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화씨 9.11 여러분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쩐 지금 뭐 경제적으로, 뭐 국제정세적으로, 그리고 뭐 자연적으로, 모든 사인들이 지금 다 어떤 그 끝을 향해서, 그 정점을 향해서 이렇게 거의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요. 신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참 올바른 표현을 목사님 쓰신 것 같은데, 밥을 다 지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밥을 다 지으시고 뜸을 들이는 기간이다. 뜸 금방 끝납니다. 그냥 열면 밥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그 긴박한 상황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슴에 좀 새기고 그 방법을 좀 배워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신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요, 좀 충격적일 겁니다. 조금 다소 충격적일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삶을 사람들이 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떤 이들은 개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며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요. 극히 일부인 것을 전체적인 것처럼 일반화시킨 일반화 오류가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듣고 나면 아실 겁니다. 자,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찾아야 될 만큼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8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습니다. 자신께서 이렇게 뱉은 말은, 약속하신 말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아멘이시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20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2000년 동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둔 건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요. 가깝게 오셨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6, 7, 8절이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개역 한글은 이렇게 번역 안 됐습니다. 킹제임스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좋은 성경입니다. 정말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참 좋다. 원어와 참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어 성경을 대조해서 읽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뭘 뜻하고 있습니까? 말씀, 성령, 하나님이 하나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그러면 제가 김전사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를 지칭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까? 계속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말씀, 성령, 하나님은 하나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태초에 계셨던, 홀로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홀로 계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어리석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홀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세 분이 한 분이십니다. 이 심벌을 못 풀죠. 자, 우리는 다 따로따로 있어요. 시환형제, 저, 창정제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근데 따로따로 있는데 한 분이 되니까요. 이게 어떻게 우리 인간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신비는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신학자도, 어떤 천재 신학자도요,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완벽하게 풀어낼 수 없습니다. 이건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이거는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셔야지, 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다. 따로따로 삼위지만 우리는 하나다. 분리할 수 없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지 그때 가서 아 그렇군요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지식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성령님은 곧 예수님이시다 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이 잡힙니까? 자, 성경은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한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뭘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팩트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 팩트입니다.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거듭 반복하지만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왜 제가 자꾸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꾸 이것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뒤에 다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다음 부분을 보기 전에요,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고 신약은 성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큰 오류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이단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 다 하다 오셨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들 가르칩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거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십니다.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밀바사에서 이렇게 부르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왜 안식일이 일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지금도 일하시니, 이제까지가 지금도란 뜻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이 하실 때 하나님께서 동시에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개주 이어달리기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주세요. 자, 딱 성령님이 오시면 자, 바톤 딱 무슨 이어달리기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왜? 같은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창세기예요. 14장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신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왜?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계셨답니다. 일하셨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은 성자 하나님,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요, 여러분, 말씀을 전면적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이단 사상입니다. 속히 멈춰야 됩니다. 속히 멈춰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이 신비는 풀 수 없습니다. 누구도 풀 수 없습니다. 누구도 풀어낼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만나주세요라고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왜 알지 못하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멀리 가서 찾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요, 우리와 교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죄를 지으는 거면요, 예수님이 거하신 이 전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자살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 안에. 주님을 정말 믿고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는요, 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몸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근데 자살해서 이 성전을 파괴한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논리적으로 천국 못 가요, 자살한 사람은. 우리 막말로 우리 볼까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 가서 도끼로 막 망치로 막 딱 때려 부셨어요. 법궤도 막 때려 부시고요. 떡상, 물두멍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는 얘기해요. 하나님 나 천국 데려가 주세요. 자살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살을 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누굽니까? 리고렌.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다. 리고렌 목사 아들이 안타깝게도 자살했지 않습니까?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근데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천국 갔을 거다. 이거 큰일 납니다. 자살 큰일 납니다, 여러분. 100%입니다. 1000%입니다.
지옥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찬양 오셔서 진리의 성령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송기철 장로님이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하지 마세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지금.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데. 대단히 이단적인 거예요, 여러분. 송기철 장로님의 그 집회는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이거 대단히 이단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악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흥 대추수도요, 이단적인 겁니다. 여러분, 대부흥 대추수를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좀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지금 거하신다 합니다. 여기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 성령 받아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어요. 2번, 3번, 4번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아니요. 한 번으로 끝났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 믿고 정말 그 마음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야지 하는 그 마음이 새겨질 때 여러분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계속 계시는 거예요. 뭘 하면서 또 불러가지고 성령님 또 임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대부흥 대추수 교리는요 대단히 약한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런 거 오소서 성령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부흥 찬양, 대부흥 대추수 등은 모두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은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을 멀리서 구하는 것도요 죄송하지만 바르지 않은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나 또 생각이 안 나. 이름이 생각 안 나는 치매에 제가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빌립인가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지금 하나님 보고 있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무지하니, 빌립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빌립이 했던 그 오류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에서 있는 바가지는요, 밖에서 셉니다. 진짜입니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알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부모님을 잘 알아요? 자, 그래도 내가 뭘 생각하고 사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뭘 반찬을 좋아하는지, 내가 이런 걸 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아니면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아무래도 내가 잘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자녀가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아니면 자녀가 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왜? 내가 자녀보다는 잘 압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나를 잘 알아줘요? 아니면 내가 나를 잘 알아요? 왜? 내가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걸 원하는데 왜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해줘? 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잘 알아요? 형제가 나를 잘 알아요? 자매가 나를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속에요, 주님이 계세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나랑 가장 가까운 분은요, 여러분 주님인 거예요. 이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제가 준비할 때는 설명을 잘 했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내가 누구보다 나를 잘 알듯이요. 근데 이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니까요. 따라서 주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나와 가깝게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보다. 부모보다도 자녀보다도 형제보다도 심지어 나보다도 나와 가깝게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어디 가서 찾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네 속에 있어. 얘야,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너가 이렇게 어리석어.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 왜 중요한지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지금 계속 제가 지금 뒤에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씨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뒤에 것을 딱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조금 뭐지? 이럴 겁니다. 지금 그거 준비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잘 새겨 들으세요. 어쨌든 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계속 설교를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법에 대한 너무나 명쾌한 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답은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계십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예수님 보시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단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 부부끼리요, 부부를 보는 게 아니고요, 아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보시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또 그냥 요것만 딱 하고 오는 야, 이제 김전사 드디어 사람을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 아싸, 이제 이단이야, 이제 확실히 찍혔어.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피해 나갈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회복교회를 음해하는 여러분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 피해 나가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부모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자매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내 안에, 여러분의 남편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은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창조형제는 내게 있어서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제가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는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을 모신 성전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는 예수님을 보는 것을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왜 상대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수 있냐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성전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누가 인정해 줘야 됩니까? 내 스스로 나는 성전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라고 내 스스로 인정이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예수님 잘 믿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내가 아무리 잘 따져도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아니 너는 나를 믿지 않았어, 너는 구원이 아니야 라고 하면요,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김영은 박사님이 이런 표현을 잘 썼죠. 내가 아무리 부시 대통령을 잘 알아도 부시 대통령이 나를 모르면 안 된다,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아니, 이명박 대통령 표현을 썼나? 어쨌든 그런 겁니다. 내가 성전이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아요. 하지만 이것을 내가 스스로 잘나가지고 나는 성전이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라고 스스로 이것을 합리화,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래, 너는 성전 되었구나, 내가 네 안에 거하고 있단다 라고 인정해 주셔야지 그때야 비로소 꽃을 꽃이라 불러줘야지 그때야 비로소 꽃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성전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정당할 수 없고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우리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은 성전이시고 당신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군요 라고 인정해 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언제까지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구원에 합당한 자야, 나 정도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 정도는 휴거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스스로 내가 내 구원을 단정하거나 내 스스로 구원을 규정하거나
이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어 라고 스스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차원입니다. 따라서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 같은데요. 김춘수 씨의 꽃을 잘 묵상하면 답이 나옵니다. 꽃이 꽃이라고 불려질 때만 비로소 꽃이 되듯이 그 꽃은 스스로 꽃이 될 수 없어요. 꽃이지만 스스로 꽃이 될 수 없어요. 상대방이 그 가치를 부여해줘야지만 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거하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지만 이 가치를 거듭 반복합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우리가 창조형제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이시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듯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번영신학자들이 뭘 바꿨냐면요. 이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상대방에 대해서는요. 평신도 같은 게. 근데 나는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왜? 내는 성전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번영신학자들이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아닙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성전입니까?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주님이 거하셨습니까? 라고 이런 낮은 천한 마음,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주께서 아니 너는 성전이야. 내가 너를 네 안에 거하는 그 기뻐해.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개념이 이해가 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해를 시켜주시고 어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지?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맴도는데 이게 표현력이 좀 우리가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어쨌든 결론 지면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은 내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단되는 겁니다. 그 개념을 좀 이해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므로 스스로 나는 잘난 그리스도이냐, 믿음이 좋아, 나는 성전이야 라고 자신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권한은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상대방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그를 예수님처럼 봐야 됩니다. 예. 고린도서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러면서요 얘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옆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악한 일이든 선한 일들 훗날 심판대에서 주께 심판받을 때요. 주님은 이렇게 판결하실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렇게 판결하십니다. 너 아내에게 함부로 했지? 너는 단순히 아내에게만 함부로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 잘못 생각한 거다. 실은 네가 아내에게 함부로 했던 그 모든 것이 실은 너 내게 한 거다. 너 형제에게 함부로 했지? 너는 형제에게 함부로 했다고 생각할지? 근데 형제에게 함부로 한 그것이 실은 있잖아. 다 내게 했던 거다. 너 나한테 욕했던 거다. 너 나한테 함부로 했던 거다. 너 몰랐지? 왜 몰라? 내가 성경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몰라? 네가 성경을 안 보고 네 죄야. 그렇게 판결하시고. 마찬가지입니다. 너 아내를 존중했니? 너는 단순히 네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존중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니었어. 실은 너 나를 존중하는 거였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 형제를
잘 섬겼니? 너 주일날 밥 와가지고 그 형제를 잘 먹이려고 밤늦게까지 밥과 반찬 준비하고 해서 이렇게 잘 공개해서 줬니? 너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어떤 형제들 그냥 배불리 먹으라고 그렇게 한 줄 알았지? 아니다. 실은 내가 배불리 먹었다. 야, 반찬 솜씨 좋더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크리스찬 되는 소금의 삶을 사는데요. 이 개념은요. 정말 지대하다 싶습니다. 지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조금 의아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 형제에게 화나면 너 할 수도 있지. 라가라 할 수도 있지. 미라는 놈이라 할 수도 있지. 아 그거 갖고 하나님 지옥불에 던져 넣으십니까?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형제에게 욕한 줄 알았니? 미안하다. 예. 미안하지만 너 나한테 욕했다. 너 형제에게 미라는 놈이라 한 줄 알았니? 너 그리고 끝난 줄 알았니? 야, 어떡하냐? 너 나한테 미라는 놈이라고 했는데. 내가 누구니? 나는 있잖아. 네가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인생이 아니야. 나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든 창조주야. 근데 인간 나부랭이가 나한테 미라는 놈이다? 라고 했는데 네가 심판에서 자유로울 것 같니? 나는 네가 함부로 할 정도의 그런 신이 아니야. 나는 모든 것을 다 만든 전능자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형제에 욕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매에게 분노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아내에게 함부로 한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함부로 한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함부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 주님에게 함부로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함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주님에게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덥지 않아요? 우리 이거 벽걸이 에어컨. 우리 천장 에어컨이 있습니다. 천장형 에어컨. 예, 그 소리도 안 나고 좋습니다. 부럽죠? 저희가 자랑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어쨌든 다시 돌아갑시다. 예,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바꿔 읽어봅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아멘 되죠? 이거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라가라 한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아멘이시죠? 예수님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만왕의 왕을. 자, 그러면 이제 또 봅시다. 우리가 이건 알았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왜?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는 압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잘하고 밖에 나가서 막 사람들에게는 아우 이 같은 게 막 이 거지 같은 이래야 되나요? 식당에서 막 종업원들 먹으면 막 아우 막 얘기하면 대충 이래야 되나요? 자, 주님은요 믿음의 형제에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자, 왼편의 양, 오른편의 양. 저번 주에 그 예화 들었던 성경 구절 들었던 건데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 문맥을 따져보면요. 근데 그들에게 주일 때 그냥 먹을 거 좀 줬어요. 공개했어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너 믿음의 형제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나에게 한 게 아니다.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저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도 누구의 것이에요? 그들도 하나님 거예요. 그들 잃어버린 양이에요. 하나님에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그들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요, 주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뭐 사기치고, 뭐 함부로 대하고, 뭐 가난하다고 뭐 놀리고, 뭐 어디 뭐 종업원이라고 막 함부로 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뭐 부하 직원이라고 함부로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파괴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셔야 돼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대하듯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소금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국교회가 그렇게 살았으면, 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저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사니? 지금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냥 노력할 뿐이에요. 끝까지, 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어쨌든 알았으니까 그냥 그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갈 뿐이에요. 우리도 그러셔야 돼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아십니까? 이제 주님이 다 오신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거듭 반복, 여러분에게 설교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더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신부 준비예요. 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신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 갑니다. 그렇죠?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 준비가 뭡니까? 성경 말씀 많이 보는 거요? 맞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요? 맞습니다. 근데 왜 성경 말씀을 많이 봅니까? 왜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많이 보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수단입니다. 이건 통로입니다. 어디로 가기 위한?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 최종 열매로 가기 위한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부 준비는 뭡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뿐만 아니고요. 저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술주로 바꿔서 막 욕하는 사람들, 우리들, 야, 이 예수쟁이들, 이 개독교들, 그들까지 모두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신부 준비의 끝입니다. 휴거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휴거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길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이 휴거됩니다. 단, 그러면 야, 김종수 너 말 잘했다? 그럼 동성애자들도 귀히 여겨야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모든 사람들 다 끌어안는 것은요, 이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토해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으로 가둬놓으셨다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것, 그게 신부 준비의 끝입니다. 일본말 한번 씁시다. 5할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5할입니다. 완전 끝입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심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아, 주님 나 어떻게 하면 휴거될까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걸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하는 게 뭐가 있는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탁탁 잘라내시면, 그래서 먼저 밖에 나가서 해보세요. 식당 가서 종업원들이 음식 올 때 정말 공손하게 물 이렇게 따라줄 때요, 두 손으로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해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여러분. 단무지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막 물 주는데 뭐 주문하는데 막 이게 뭐 알았어. 거기다 침 뱉습니다. 음식에다가. 여러분 부하 직원이라고 막 뭘 한다고 함부로, 정말로 다 해보세요. 여러분 중심을 다해서 모든 친절을 다했어요. 섬겨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을요,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어서 해보세요. 예수님처럼 받들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고 그런 줄 아십니까? 물론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을요, 정말 예수님 대하듯이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제 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겨본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변화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변화되겠습니다. 정말 변화되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그들이 모두 안타까운 잃어버린 양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히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밖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 그들에게 해코지하는 것,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이러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대단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겁니다.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신종호 목사님 설교 듣다가 예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가져왔는데 듣고 눈물 났습니다. 뭐냐면요, 이 장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 장군이 말을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요, 거린이 너무 추운 날이었어요. 너무 추운 날 거린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걸 봤대요. 이 장군의 마음에 이 국률한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자기가 이게 이렇게 뭐죠? 이 뭐라고 하지? 우아기 뭐라고 하지 이거? 예? 망토? 옷, 겉옷, 외투. 할렐루야. 권사님 땡동댕. 외투를 이렇게 벗어가지고요, 그 거린에게 이렇게 씌워주고는요, 자기는 춥지만 자기는 조금만 가면 이제 따뜻한 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갔대요. 밤에 꿈을 꾸는데요, 잠에 이게 실화랍니다. 실화. 전에서 내려온 실화랍니다. 이게 꿈을 꾸는데요, 천국에서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천사들에게요, 외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요, 이거 봐라, 이거 누가 준 거다, 나 춥다고 누가 입혀준, 그러더랍니다. 꿈에. 근데 봤더니 그 외투가 자기가 벗어준 외투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깨어가지고 막 그렇게 엉엉 울었답니다. 주님, 내가 뭘 했다고 주님. 천국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자랑하십니까? 이거 누가 아무개가, 이거 우리 창주가 나 춥다고 준 거다, 그러더랍니다. 그 거린에게,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벗어서 덮여준 그 외투가, 그가 실은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라.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영접한 이들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매사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친절하셔야 됩니다. 언제 그들이 아니고 언제 주님이 그의 모습을 입고 여러분에게 갔을런지, 어떤 천사가 여러분에게 갔을지 여러분 모릅니다. 잘난 척하면 안 되는데. 제가 많은 죄가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뭘 해가지고 돈이, 제가 그때 한 고3 때 제가 알바를 했죠. 고3 때부터. 어쨌든 돈이 생겼어요. 제 돈에 한 10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제 기억에. 그걸 이제 11조를 하려고 이렇게, 그 돈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이게 성경책에 이렇게 껴놓고 있었어요. 근데 전철을 타고 가는데 맹인이 이렇게 음악 틀고 이렇게 4주를 가까이 이렇게 음악을 틀면서 오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게 너무 이렇게 이게 안쓰럽더라고요, 그 마음. 그래서 그 15만 원이 든 것을 그분 손에 이렇게 꼭 쥐어줬어요. 쥐어주면서 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분이 예수님이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비록 이렇게 정말 개차반 성격도 제가 성격 정말 더럽거든요. 화나면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정말 쓰레기 같은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개차반 같은 이런 더러운 자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다듬어가면서 쓰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싶어요. 이 장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저도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예, 정말 언제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방문할지 몰라요. 영접할지 몰라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할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으면요, 예를 들어서 종업원에게 여러분 막 물컵 막 함부로 막 던져버리고 음식 막 있다고야 막 이랬을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이셨으면 그분이, 그럼 주님이 이러는 겁니다. 야, 너 나에게 너무 함부로 한다. 너 나에게 너무 함부로 한다. 제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세요. 또 이렇게 하겠네. 야, 그러면서 너는 막 욕하니?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말씀을 변개시키고 말씀되지 못하게 가로막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항의를 해야죠. 여러분, 가난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화입니다. 실화. 가난한 여인이 옷을 좀 후줄근하게 입고 와가지고요,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그 문 앞에서 장로님들이요, 못 들어오게 막았답니다. 저 밑에 저거 이렇게 우리 영상 틀어놨으니까 저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세요. 못 들어오게 막답니다. 그래서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가난하면 예배도 못 드리는 거면서 막 울고 있답니다. 그때 누가 뒤에서 등을 이렇게 툭툭 두드리더랍니다. 그리고는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못 들어가고 있어. 이 교회 나도 못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실화입니다.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가난한 자라고 괄시하고 뭐 옷 잘 입고 막 벤치 끌고 오는 사람들은 아이고 로스에 앞자리에 앉게 하고, 정말 옷 후줄근하게 입고 온 사람은 저 뒤에 가서 네 앉든가 말든가 네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욕.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진짜 시험 든 사람이 있다 하길래 제가 지금 철저하게 자제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쓰레기 같은, 완전 그 교회 하나님 안 계십니다. 어떤 교회라는 이름을 갖는 어떤 곳에서, 그런 예배당에서,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곳에서 옷차림 혹은 돈의 빈부귀천을 갖고 성도를 판단하고 너는 얼마짜리 뭐 이런 하나님 그 교회 안 계십니다. 안 계십니다. 예. 다시 말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교회,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거하지 않으십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에게 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정말로 가난하고 정말 옷도 좀 잘 못 입고 그렇게 안타까운 이들을 보면요, 여러분 더 상속으로 오라 하십시오. 더 공개하십시오. 그가 예수님입니다. 더 최선을 다해서 극진히 봉양하십시오.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옷 좀 잘 입고 차도 막 좋은 차 끌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요, 마음 두지 마세요. 교만해집니다. 그분이 교만해서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없는 자는 더 잘 대해주고 공개하고요, 있는 분들은 물론 그 예의를 지키고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혹시 교만해질 위험이 그에게 있으니까요, 오히려 더 그냥 방치하는. 방치? 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뭐라고 해야 되나? 잘 가시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잘 안 떠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예, 의미만 통하면 됩니다. 어디 그럽시다. 정말 낮은 자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요, 어렵지 않아요. 웃는 사람 TV 보는 거야. TV 끊으셔야 돼. 중간중간 던질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는 방법 간단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안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안아보세요. 옆 사람 한번 안아보세요. 얼른 안아보세요. 빨리. 여러분 예수님 안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으신 겁니다. 진짜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손가락질 하시고, 이 개념을 잊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심장 속에 새겨 넣으세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친절하게, 온유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멀리서 예수님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앞에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셨는데, 너무나 가까이, 매일 눈앞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예수님이셨는데, 우리가 빌리처럼 무지해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때를 썼네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너무나 가까운 곳에 내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예수님이셨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알았으니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겸손하게, 정직하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